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십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본다고요? 방금 그 드린 질문에 대해서 그럼 다르게 한번 세 가지를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성도님들의 친구는 누군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둘 다입니까? 두 번째 질문,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은 안 하십니까? 세 번째,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묻고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십니까? 이 단순한 세 가지 질문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느냐. 첫 번째, 세 가지 대적들에게 휩쓸리게 됩니다. 두 번째, 동료 성도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대적들에게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위험은 세 가지 대적들에게 휩쓸리게 된다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대적들이 뭔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는 동안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의 세 가지 대적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까지 읽어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대적들을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정욕. 예, 정욕입니다. 정욕. 욕심이라고도 나와 있죠. 2절에 정욕, 욕심.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적이고요. 두 번째 대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대적이 나오는데 7절에 나와 있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 대적들, 정욕, 세상, 마귀입니다. 정욕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이죠. 세상은 우리 외부에 있는 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근본적인 주적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정욕과 외부에 있는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 이 세 가지 대적들에게 휩쓸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내부의적인 첫 번째 정욕에 휩쓸리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정욕에 휩쓸리게 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두 번째 현상은 기도가 마비된다. 자, 먼저 정욕에 휩쓸리게 될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여기 보니까 1절이 너희 중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지금 누구 중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너희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즉 형제들 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서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현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는 사랑과 화목의 모습만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뭐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계속 싸우고 다투는 상태로 놔두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싸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날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고 싸울 때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 내 아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 저 형제가 아니면 저 자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싸운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4장 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다른 말로 2절에는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욕심은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와 같은 정욕,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에 휩쓸리게 될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남편과 아내가 맞춘다.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형제들이 뜻을 맞추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을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잦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 내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아까 그리고 정욕에 휩쓸리게 될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현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마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욕은 욕심, 내가 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정욕에 이끌리는, 정욕에 휩쓸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까요? 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나와 있죠.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떼쓰거나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에 휩쓸려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의 기도 생활이 정상적일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틀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욕에 휩쓸리게 될 때 기도가 마비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대적 중에서 첫 번째 대적, 정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욕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첫 번째 대적인 정욕에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기도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적,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욕은 우리 내부의 적이라고 했죠. 세상은 우리의 외부의 적입니다. 근데 이 정욕과 세상은요, 마치 자석처럼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게 될 때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강한 말로, 강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세상과 친부가 되어버린 그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 하늘, 자연 이런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말하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철학과 예술과 문화와 종교 체계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그 사랑을 세상에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간음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친구를 곁에 두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은 동사 두 가지가 나와요. 서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 시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사모한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서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면 시기할까요? 시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 시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면 비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 안 하는 그런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냥 큰 은혜라고 안 하고 더욱 큰 은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때 반응이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난다고 얘기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름으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계속 정욕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 겸손한 자가 나와 있죠. 이 겸손한 자는 내가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을 벗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우리 내부와 외부의 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적이자 주적인 마귀에게 휩쓸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귀에게 휩쓸리게 될 때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게 돼요. 자,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휩쓸리는 삶을 사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마귀에 휩쓸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주어진 거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 휩쓸려 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마귀에게 저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저항하고 또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마귀를 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저항하고 대적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항하고 대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써 마귀에게 대항하고 대적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죠. 예수님은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는 태도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과 짝하고 또 마귀에게 넘어지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해서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회복되기가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복시켰고 또 선교를 나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마가 요한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마귀에 휩쓸리게 될 때 삶이 더러워진다고 말씀드렸죠.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휩쓸리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2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뭡니까? 8절 후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명령문이 2개가 나오죠. 하나는 깨끗이 하래요. 두 번째 성결하게 하래요.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둘 다 무슨 말이에요? 둘 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마귀에게 휩쓸리는 삶을 사는 이 성도의 삶이 어떤 상태이다? 더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그의 손이 더러워져 있고 손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마귀에게 휩쓸리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은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정욕에 이끌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사탄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될 때 그의 삶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게 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지금은 웃고 떠들 때가 아니다.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보다 세상과 교제하고 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인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위험성 첫 번째를 살폈습니다. 세 가지 대적들에게 휩쓸리게 된다 그랬죠. 정욕, 세상, 마귀에게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인 성도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 두 번째는 동료 성도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비방한다? 비방한다는 것은 서로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형제는 뭐가 잘못됐어. 저 자매는 뭐가 잘못됐어. 그렇게 판단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거죠. 자, 저 형제는 뭐가 잘못됐어. 저 자매는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때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이게 잘못됐고 저 자매는 이게 잘못됐어.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판단하실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래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형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이 잘못됐고 내 기준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때. 결론적으로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입법하시는, 율법을 세우시고 또 율법대로 재판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율법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인가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준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준행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기에 지금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할까요? 하나님 없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위험성,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 세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 세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계획합니까?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죠.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뭐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날이면 언제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가 별로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굳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라고 돼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가요? 자, 우리가라고 돼 있죠.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내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예요. 그게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 빼놓고 그냥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도시든 저 도시든 내가 원하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도시면 어디든 상관없어. 이 도시로 가도 괜찮고 저 도시로 가도 괜찮아.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그 도시로 가는 거예요. 장소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있죠? 1년을 머물며 이렇게 되죠. 기간도 자기가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아니에요. 1년을 머문대요. 근데 1년을 거기서 머물 수 있을지 이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1년을 머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해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1년 머물다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든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활동이 나와 있죠. 1년을 보면서 뭘 한대요? 장사를 한대요. 장사하여. 우리 육하원칙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다 이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가 다 해. 무슨 일을 할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장사해라 하면 장사해야죠. 하나님이 너 가르치는 직업 해. 그럼 가르치는 직업을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장사를 할 거야 라고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냥 나는 장사할 거라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좋아하고 편한 부서를 섬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하는 거, 내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한대요. 근데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장사합니까? 이익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영어 성경에는 make money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벌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계획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돈은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AD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나 가장 강력한 우상인 것 같습니다. 돈은 근데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익을 보리라. 돈을 벌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이 사람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근데 그 유한한 인생이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우리 인생은 짧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를 해야죠. 내 뜻과 내 계획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릴 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온전히 서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를 해야죠. 여기 보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로마에 가기를 진짜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가장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근데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서 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몇백 명 되는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결박돼서 로마에 도착을 해야만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훨씬 선한 방법이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있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만의 계획,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선은요, 문맥상 16절에 나와 있는 악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무엇이 악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계획에 대해서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 그게 악이잖아요. 그럼 선은 뭐겠습니까?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리라. 이런 태도, 이것이 선이겠죠.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없이
성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처하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대적에게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어떤 대적들이 있었죠? 정욕, 세상, 마귀. 자, 정욕에 휩쓸리게 될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마비됩니다. 또 세상에 휩쓸리게 될 때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마귀에게 휩쓸리게 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삶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위험성이 뭡니까? 동료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성도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매일 찬양을 듣고 매일 성도들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대한 욕심 속에서 찌들어서 살 수도 있고,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판단과 비방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 자신만의 계획 속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